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그 제목은 함께 누리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게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 들어와서 번제를 받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소제를 받고 이번 주에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틀린 화목제를 한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틀린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가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였죠. 애굽에서 경험했었고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 신에 대하여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린 이후에 축제를 즐기게 되어지죠.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 뛰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화목제의 온전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 축제를 누리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인데 그 대상이 잘못되어졌고 그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니로 알고 있는 거,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뭔가 내가 빌고 열심히 기도하고 빌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러한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소제는 뇌물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거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그 대가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했을 때 이 소제는 우리가 선물이라는 뜻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봤었죠. 화목제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과 번창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목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이 가려워진 사람처럼 맹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막 아무데나 짚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평화와 올바른 평안과 올바른 성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추상적인가? 뭔가 내가 고민하는 길이 있으면
야,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주면 너무 편할 텐데, 그렇죠?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 속에 야, 이사를 가라, 그럼 이사를 가면 되고,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할 때 야, 이 대학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고 너무나도 편할 텐데, 근데 왜 말씀을 들으면 뭔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추상적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고 굿을 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추상적인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신앙은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기루가 무엇이죠? 빛이 반사되고 굴절돼서 그것이 그곳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국에는 손에 잡히는 게 없지요. 근데 신앙은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보게 하시냐?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4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세밀한 것이니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자세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거기에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그 믿음이, 추상적이었던 신앙이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눈으로 볼 만큼 명확해지고 선명해졌는데 욥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했던 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 라고 했던 나의 모든 그 불신앙들을 이제는 내가 거두어 드리겠다. 그런데 기뻐 뛰놀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었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불신앙들, 고백들이 얼마나 뻔뻔했던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던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로 듣던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그 교환에는 상고하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고했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공부해보기도 하고 연구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했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한 말에 대하여,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한 그 말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봤다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진짜 예수 그 사람이냐, 그것을 확인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아지는 것입니까? 말씀에서부터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를 왜 애굽에다 두지 않고 여기서 죽게 하냐 라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답이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땅 끝은 가나안이야. 내가 너희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에게 왔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그 길로 나아가라. 그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 나아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나아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세하고 세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그 경험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 아이가 혼자서 일어날 수도 있겠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경험을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독립성을 위해서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일어난 아이가 있다, 그렇게만 컸다라고 하면 옆에 넘어진 친구가 있어서 손을 내밀어 줄까요? 안 내밀어 줄까요? 내밀어 주지 않겠죠. 왜? 나는 혼자서 일어나, 넌 왜 못해? 혼자서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손을 잡고 일어났던 그 아이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이 모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정말 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고 그 유치원서부터 교회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고 항상 이 복음 안에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얘기했어도 축구 선수 할 때, 그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골대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막을 설치해가지고 골이 안 들어가고 상대 골대는 우리 골대보다 한 2배는 커가지고 골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하나님이 진인 줄 알았어요. 진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지길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음부의 권세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모든 것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 어떤 동기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기초 위에, 그 근본 위에, 그 근거 위에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인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시작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시작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칠 것인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근거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은 축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봤던 이제 번제나 소제는 소제와 화목제가 다른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 예물을 함께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또 일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 교회의 교회 이 구성원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종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종이가 이렇게 있죠. 이것을 한 번 찢을 때는 너무나 쉽죠. 한 두 번, 세 번까지 쉽습니다. 근데 한 네 번, 다섯 번을 넘어가서 어떻게 되어지죠? 잘 찢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연약한 종이라도 쉽게 끊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영어로 보면 커스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커스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캐릭터를 커스텀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입은 그 정장 되게 맞춤 정장인데, 그 영어를 잘 못하면 커스터마이즈드 슈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커스텀한다 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딱 맞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할 때도 캐릭터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가죠. 그래서 그걸 커스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습관이 커스텀이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맞는 예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동기 속에서, 올바른 발판으로, 올바른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수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습관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 되는 예배, 전체가 살아나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위하여 기쁨의 축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들은 부자들을 말하죠.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이 사람들로 선을 행하게 하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의 것만을 챙기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어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조금 자기보다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던 것이 가르쳐 줄 때 더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동기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그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도.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레위기서 7장, 거의 그 교환을 조금 잘못 제가 썼습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서 2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하나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한 기쁨,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이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너질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하시고 증명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